반갑습니다. 우리 당신을 배우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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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 내용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있은 후, 그리고 이 고백이 있은 지 엿새 후, 그러니까 6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 가운데 단 3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3명의 제자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남아있던 제자들이 큰 공경에 처한 한 사람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큰 공경에 처한 이 사람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치명적인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오늘 성경은 그의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병으로 인해 생각지도 않은 불행이 일어나곤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깊은 물에도 빠지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한시도 아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아마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지만 반면에 그 안타까움의 무게 이상으로 우리는 그 아들을 향한 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들을 고치겠다는 한 아버지의 열정과 마음이 마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고자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잊고 지내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년 후반기 때 어떤 분 댁에 가서 초대를 받아서 가서 그 집 주인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가 있었습니다. 타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이 명절을 맞아서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는 아들과 멋진 추억거리를 만들고자 한 가지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냐면 바로 아들과 함께 사냥을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사냥하는 방법도 사냥하는 기술도 그렇다고 해서 사냥하는 도구도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냥하는 방법도 사냥하는 기술도 모르지만 그리고 도구도 있지 않았지만 아들과 함께 사냥을 하겠다고 그리고 아들이 기뻐할 수 있게 그 모든 것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도착하기 전에 함께 사냥을 가기로 한 그곳에서 그리고 그곳의 주인에게 몇 날 몇 시 자신 아들과 함께 사냥을 올 터이니 사냥감을 적당한 시간에 풀어놓아서 아들이 포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까지 주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전혀
이야기도 하지 않고 눈치도 못 채게 해놓고선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마치 우연히 사냥터에서 사냥감을 잡은 것처럼 준비해놓고 아들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우리 아들에게 저런 멋진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도 모르지만 이미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저 우리가 기쁘고 즐겁기를 원하시는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사랑 많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도 아마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자 했던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아들의 병을 고쳐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을 것이고 좋은 약은 다 해다 먹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갈 쯤 그는 예수라는 분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라는 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들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그 아버지는 그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들을 데리고 끌고 예수님을 찾아 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자들 9명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급한 대로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분명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들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는커녕 오히려 소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계십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아이의 아버지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 예수님께서 변화산 밑에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화를 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화를 내셨냐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열받게 했으니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으로 하여금 열받게 한 것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해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9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 있어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지금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마가복음, 마가복음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귀신 들린 한 아이 때문에 그 아이의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어떻게 고칠 건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때문에 변론, 즉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14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지금 애는 다 죽어가고 있는데 무리들이 모여서 한 짓거리가 뭐냐면 변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서기관들이 무리들과 함께 무슨 내용으로 논쟁하였는지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함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열받게 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논쟁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열받으셔서 하신 말씀이 방금 전 읽었던 마가복음 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표현된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이 구절을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마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 더 붙입니다. 패역한 세대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 패역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아주 고약한 버릇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아주 고약한 버릇을,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해와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오해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와 오늘 병든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을 연결해버리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믿음이 없으니까 병든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읽어왔던, 그리고 그 본문을 보면서 이해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저 아이를 고치지 못했지. 믿음이 있어서 봐 고쳤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 없는 거 보고 그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아니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했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를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외친 마가복음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역정을 내신 이유가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믿음으로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한 역정이 아니라 정작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쓸데없는 사소한 것에 논쟁하기에만 급급했던, 그리고 그렇게 모여있던 무리들의 모습들을 꾸짖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애가 병들어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한국에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거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논쟁 내용 우리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쓸데없는 것에, 그래서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약한 버릇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들으셨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적을 때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를 적어 놓습니다. 근데 그 기적 이야기를 적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마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놀라고 흥분되기 위해서 그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마태는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 정작 중요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관심은 없고 쓸데없는 것에만 마음을 쏟는 이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작 나의 구원의 문제는 관심이 없고 나의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그리고 교회 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재미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아이를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희는 왜 못 고쳤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있으면 우리도 산을 옮기는 그런 기적을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면,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크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충분히 산을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산을 옮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겨자씨만 하지 못해서 옮기지 못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겨자씨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관심 주고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면 그야말로 가장 작은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니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보셨죠? 겨자씨만한 크기 보셨지 않습니까? 설마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저거보다 적겠습니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오늘 이 시간 지금 한두 분이 모인 것이 아니라 지금 수십 명이 모여 있는데 함께 산뿐만 아니라 이 미국 땅을 저 태평양으로 옮기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오늘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이제 답하기가 곤란하시죠?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려니 약간 이상하고 믿는다고 얘기하려니 안 옮겨질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적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믿음, 즉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오늘 예수님이 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혹여 완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모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은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앞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병든 아이를 고치신 그 기적 이야기가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두 번 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라고까지도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초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해한 완전한 믿음을 말씀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한 완전한 믿음이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내가 기도하면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신약 성경을 읽어갈 때에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서신서들의 내용들이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신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저 우리에게 윤리 강령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성경에 기록된 기적 이야기를 보면 흥분되어지고 쓸데없는 맹신을 하려 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바다 위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셨기에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요동치 않는 좌절치 않는 큰 믿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것을 아셨기에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누구도 질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당당히 지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 주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의 흔들림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에서 오는 혼란과 어려움이 그들의 신앙을 흔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겨운 일이 내게 닥치면, 어려운 일이 내게 닥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까지도 다 내팽겨쳐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아니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3절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늘 읽어 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가슴이 막 저며와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대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내용은 뭔 내용인지 여러분 아십니다. 믿음장이라 하기 때문에 1절부터 쭉 나옵니다.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뭐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증거를 받았는데 하면서 믿음으로 누구는 뭐 했고 믿음으로 누구는 뭐 어떻게 했고 쭉 써 내려오다가 33절에 가서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되 뭐라고요?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쭉 적어가면서 막 적고 있는 거예요. 적고 있는데 그 적는 그 순간에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박해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잘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과 칼에 죽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과 소와 가죽을 덮어쓰고 정말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고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면서 지금 쭉 믿음장을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막 적다가 이 사람이 폭발하는 거예요.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38절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엄청난 큰 믿음을 가진 그 믿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주님이 믿으셨던 그 믿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래서 그 힘든, 그 어려운,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끝까지 지셨던 바로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믿음이 세상도 감당치 못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딴 것이 아닙니다. 딴 게 아니에요. 정말 딴 거는 뭐냐면 부차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만이 인내하고 참아내고 끝까지 견뎌내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 높은 산과 같은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도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산을 움직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확고부동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기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만 뭐라 그러면 상처받았다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 시험거리 들었다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 아프다고. 진정한 믿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있는 우리 교회가 바로 디트로이트를, 미시간을, 북미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순교를 각오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각오를 통해서 산보다도 더 높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산이 옮겨진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근본 바탕에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올바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남들 다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이미 출국 심사를 마친 성도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뒤돌아볼 것이 없습니다. 불의 앞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가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해도 그것은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나 다름없는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인해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오늘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